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의 성리학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성리학의 추가 내용 좀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양명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의 성리학의 추가 내용. 자, 우리가 그 심과 성과 정의 관계 할 때 선생님이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일단 심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나 현상을 지각하고 판단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성은 이제 어떤 감정이 드러내는 원인이나 또는 근거, 원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심은 이제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은 사물이나 현상을 지각하거나 판단 내리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이렇게 지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명령하는 그런 원리라던가 또는 특성, 그게 우리 기질로 봤을 때는 성이라고 얘기했죠. 마음의 뭐라 해야 될까요? 원리라고 해야 되나? 그 원리도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사물 현상을 지각, 판단하도록 하는 마음의 이치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제 성이라는 것은 심의 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우리 육체와 같은 기질처럼 리와 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운동하는 것은 기의 특성이라고 얘기했고, 원리 자체는 운동하고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고, 마음이 이렇게 지각하고 판단 내리는 것은 활동이죠. 어떤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도록 하는 원리가 리인데, 그것을 우리는 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감정은 일단 표현을 조금 바꿀게요. 성이 발,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좀 어려운 한자예요. 이렇게 한자를 쓰는데 발한 것, 즉 감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발이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드러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이 드러난 것이 곧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부분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의 원인이나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단을 하면서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빠뜨렸는데요. 일단 학습지에는 있는 부분인데 선생님이 또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사단이라는 것이 사덕이 있음의 실말이라던가 단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단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단은 사덕이 존재한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 또는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이것을 굳이 단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사단에 대해서 단서가 아니라 시작이라고 보는 한국 유교 사상가가 있거든요. 그 사상가와 이 주의 성리학에서 단서설 이 입장이 많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종종 비교가 돼서 나오곤 합니다. 자, 일단 사단과 사덕이 포함이 되는데 사덕이란 것은 이치잖아요. 자, 이치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피부나 뭐 느낄 수도 없는 거죠. 피부로도 느낄 수가 없는 건데 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느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현상을 보고 안타까워한다든지 또는 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다. 자, 그래서 느낄 수 있는 사단을 통해서 느낄 수 없는 사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서설이에요. 자, 나중에 그 다산정약용이라는 사상가가 나오면 이 입장을 비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주의 성리학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추가했고, 자, 이제부터는 주의 성리학과 굉장히 많이 비교되는 양명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상가로는 왕수인이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왕양명이라고도 해요. 왕양명, 왕수인. 이름이 왕수인이고요. 이제 호칭을 양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명학이라고 하고, 일단 이 왕수인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성리학자였습니다. 자, 자기도 경물치지, 어떤 객관적인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나의 본연지성을 알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태극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백날 첫날 경물치지해도 이치는커녕 내 몸만 나빠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자 타임이 온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방향으로 트느냐, 이미 내 마음속에 이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 사물에서 이치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선생님이 이 내용은 굉장히 축약을 많이 한 거고요. 그 과정은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일단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나무위키 같은 데서 하면 일화 같은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왕수인의 양명학을 보면 일단 비교를 해야 돼서 일단 띄워놓고 선생님이 표로 나눠야 될 것 같네. 봅시다. 자, 주의 성리학과 비교하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을 주의 성리학, 오른쪽을 왕수인의 양명학이라고 할게요. 자, 일단 이기론에 대해서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배웠듯이 주의 성리학에서는요, 이선 기후였잖아요. 그래서 기가 없어도 리가 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리 독존을 인정을 합니다. 리의 독존 가능하다. 자,
자, 그렇지만 왕수인은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수인은 리라는 것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설명하자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뒤에서 나올 내용들이 싹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리의 독존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이 가능하다는 거냐면 방금 선생님이 추가 설명할 때 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이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성은 마음이 지각하기도 하고 판단 내리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하겠죠. 하는 것이 원리가 되는 거죠. 또 감정의 원리가 될 수도 있다. 감정의 원리, 또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도식으로 치면 이렇게 됩니다. 리는 곧 성이요. 그래서 성 즉 리였잖아요. 그런데 마음이랑은 같지 않은 것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봐요. 마음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방금 리와 기가 합해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기가 없이, 논리적으로 기가 없이 리는 존재할 수 있으니까 본성과 마음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얘는 기가 포함이 된 것이고 성은 기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퀄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양명학을 봅시다. 자, 양명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본체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체. 자, 여러분, 본체라는 것은요,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어떤 것도 가미되지 않고 어떤 것과도 뭐라 해야 될까요? 원래 그 모습, 원래 그것 자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원래 그것 자체. 그 자체라는 표현에서도 여기 체가 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도식으로 쓰면 이게 성립하는데 본성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니까. 자, 성이라는 것은 원래 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성은 리입니다. 이치인 겁니다. 나의 본성은 이치인데 그 나의 이치인 본성은 곧 마음인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내 마음에 이미 이치가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 외, 무, 미. 오로지 나의 마음 속에만 이치가 있는 것이지 다른 나의 마음을 벗어난 어떤 것에도 이치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심이란 것은 오로지 인간 속에만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주의 성리학에서는요, 내 마음을 떠난, 나의 심을 떠난 객관적인 사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마음을 떠난 객관적인 사물이 존재한다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니터를 인식하지 않더라도 주의 성리학에서는 그 모니터는 원래 여러분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의 마음을 떠난 객관적인 사물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매일 아침 학교를 등교했었잖아요. 작년에 매일 아침 학교를 등교했는데 우리 등굣길에 나무가 몇 그루인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나요? 또는 몇 걸음을 가야 된다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평소에는 몰랐는데 어느덧 문득 여기에 이런 것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자,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 존재에게 있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 외, 무, 물. 내 마음을 떠나서 객관적인 사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없을 무예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어떤 친구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그 존재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나한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 사물이 있든 그 사물이나 사람은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각각 설명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네가 독존이 가능한가? 네가 독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자, 성증리, 심증리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고 객관적인 사물이 존재한다, 객관적인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마음에 이미 내 마음에 모든 이치가 있고 내 마음에 모든 물체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내 마음속의 이치를 실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 성리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마음을 벗어난 객관적인 사물이 존재하니까 객관적인 사물들의 이치를 하나 알고, 2개 알고, 3개 알고, 4개 알고, 5개 알고 이렇게 점차 존재들의 이치를 알게 되면 어느 순간 활용관통에서 이 세계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이치, 태극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태극을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양명학은 이미 내 속에 이치가 다 가득한데 왜 외부에서 이치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 전혀 필요 없다. 오로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이치를 실현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학습지 보면 제일 밑에 박스가 있네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이 나가 있네. 자, 읽어볼게요. 이치는 내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으므로 마음이 곧 이치이다. 이것을 심, 즉, 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을 밝히면 천지 만물의 이치 역시 환하게 밝혀진다. 왜? 내 마음속에 이미 이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만 밝히면은 천하 모든 만물들의 이치를 밝게 하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치는 내 마음이 바뀔 것이 아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면 만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부모를 섬기는 경우 부모에게서 효도의 이치를 구할 수 없고, 임금을 섬기는 경우 임금에게서 충성의 이치를 구할 수 없고, 친구를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 경우 친구와 백성에게서 믿음과 어질문의 이치를 구할 수 없다. 성리학에서는 부모에게, 군주에게, 신하에게, 친구에게 각각의 이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명학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존재 자체에게 이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나의 마음에 있을 뿐이니 마음이 곧 이치이다. 이 마음이 사사로운 욕심에 의해 가려진 것이 없다면 곧 그것이 천리인 것이니 밖으로부터 조금도 보탤 것이 없다. 밖으로부터 조금도 보탤 것이 없다. 이미 내 마음속에 모든 이치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 천리의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섬기는 대로 나아가면 효이고, 임금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면 충이며, 친구를 사귀고 백성을 다스리는 대로 나아가면 신과 인이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에서 인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는 데 힘쓰면 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성리학에서도 배웠던 존천리 거인욕도 같이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 양지 보도록 합시다. 자, 양지가 무엇인가? 우리 양지라는 표현은 어디선가 봤었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봤죠? 네, 그렇죠. 맹자라는 사상가에서 양지와 양능이 나왔습니다. 그 양지를 또 계승하고 좀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양명이 생각하기에, 왕수인이 생각하기에 양지가 무엇인가? 하늘이 내려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된 알미자, 참된 알미고 참된 이치입니다. 자, 하늘이 내려준 이치, 즉 천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부른다? 성이라 부른다. 즉, 다시 말해서 양명학에서는 마음이 곧 리이고, 자, 이 리는 곧 성이고, 자, 이것이 성은 곧 양지인 것이죠. 자, 한자로 선생님이 쓰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심, 마음, 그리고 리, 이치, 성, 본성,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쓰라고 하면 이것을 각각 나누어서 그 안에 빈칸에 알맞는 용어를 써야 되겠죠. 쓰라고 한다면, 만약에 시험에 낸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명학은 이미 내 마음속에 모든 이치, 참된 이치인 양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바깥에서 이치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 마음에 참된 이치인 양지가 있다. 이것은 있을 유자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치를 바깥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내 마음에 참된 이치인 양지가 있기 때문에 이 양지를 실현하기만 하면 누구나 군자 그리고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양명학과 성리학은 이제 비교할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를 해가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양명학과
가까운 시가 하나 있습니다. 양명학적인 느낌이 드는 시가 하나 있는데 바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자, 약간 오그라들 테니까 선생님이 따로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문학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양명학식으로 그 얘기를 하자면 내가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지각하고 판단 내리기 이전에 이미 그 사물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의미 부여를 한 이후에야 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도 그런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명학은요, 나의 마음속에 이미 이치가 있고 나의 마음을 떠난 외부 사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나의 마음을 다 실현을 한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학습지 보면 양지 밑에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심은 자연히 알 수 있는 것이니 부모를 보고서는 자연히 효도할 줄 알고 형을 보고는 자연히 공경할 줄 알며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는 자연히 측은하게 여길 줄 안다. 이것이 곧 양지이니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 자, 마음의 본체는 성이니 성은 곧 이치이다. 여러분, 자, 이 표현을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어디다 할까? 자,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을 다시 써볼게요. 마음의 본체는 성이니 성은 곧 이치이다 라고 이제 적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성은 곧 이치이다. 성, 즉, 리, 주자네, 주시네 라고 해서 주의의 보기를 찾으면 틀리는 거죠. 자, 아까 본체라는 것은 본래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래의 모습이라는 건 원래 그것 자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심은 성인데 성은 리다. 그래서 심, 즉 리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래야 양명학으로 풀 수 있어요. 이 구문에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리고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꼭 기억을 하고 있읍시다. 자, 따라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효의 이치가 있는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없다면 효의 이치도 없다. 내 마음속에 이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효도의 이치를 부모라는 존재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서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효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이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실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그 효라는 것을 실현할 수도 없는 거고 더 극적으로 얘기하면 효라는 이치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미 내 마음속에 이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양론까지 하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수양론 봅시다. 존천리 거인욕 존양성찰의 실천 방법. 자, 존양성찰과 존천리 거인욕은 양명학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자, 맹자, 순자, 순자는 빼고, 순자 아닙니다. 공자, 맹자, 그리고 성리학에서 굉장히 중요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리학의 거경국리와 경물치지는 모두 존천리 거인욕, 존양성찰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양명학도 마찬가지 존천리 거인욕하고 존양성찰을 통해서 수양을 하고 내가 군자와 성인이 되는 것이 궁극 목표인 것이겠죠. 그래서 유교인 겁니다. 자꾸 초점이 날아가는 것 같아. 자, 선생님이 또 표를 비교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가 없어서. 자, 여기 또 주희성리학이라 쓰고 왕수인 양명학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일단 주희와 양명은요, 경물치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일단 우리 주희에서 경물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외부 사물 또는 외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 또 치지라는 것은 자, 경물을 통해서 이치를 탐구하고 나의 삶을 지극히 하는 것을 치지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수인의, 왕양명의 경물치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경물이란 자, 왕수인은 내 마음속에 모든 이치가 있는데 이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바르지 않는 이기적인 욕심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기적인 욕심, 사욕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경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치지. 자, 치지라는 것은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양지를 실현하는 게 뭐냐면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치를 실현하는 건데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인식하고 지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의 그 사물들에게 이치가 주입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모르고 지나쳤던 의미 없는 존재들이 이치를 가지게 되면서 내가 인식하게 되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존재들이 이치를 얻게 된다. 그때부터 그 사물들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부터 그 사물들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아까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도 내가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한낱 몸부림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내가 인식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부터 걔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치양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지를 실현하는 것을 치양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치지라는 것은 곧 치양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 치양지라고 부르는 것, 즉 치지가 양지를 실현하는 것이니까 치양지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암과 행함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주의 성리학에서는 선지후행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알고 난 이후에 그 알을 실천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선후를 따졌을 때는 알미 먼저이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런 입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지행병진의 입장이었죠. 암과 행함은 이제 서로 의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양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 행, 합, 일. 자, 한자를 풀이하면 암과 행함은 합해서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암과 행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진정 알기만 하면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알은 진정한 알미 아닌 것이죠. 알면 정말로 당연하게 실천하게 돼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둘로 쪼개질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행합일입니다. 자, 주의 성리학은 알미 먼저이고 알고 난 이후에 그 알의 바탕에서 행동해야 되고 암과 행함은 같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입장. 자, 그런데 양명학에서는 지행합일, 암과 행함은 둘로 쪼개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암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학습지에 치지경물 박스가 있잖아요. 자, 박스 밑에 이제 표 밑에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는 치지경물이라 내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개별 사물에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내 마음의 양지가 이른바 천리이다. 아까 선생님이 양지는 곧 성이고 성은 곧 천리라고 얘기했죠. 양지를 개별 사물에 실현하면 그 개별 사물은 모두 그 이치를 얻는다. 내 마음의 양지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며 양지를 온전히 실현하는 것이 치지이며 각각의 사물이 모두 그 이치를 얻는 것이 경물이다. 네. 자, 그리고 암과 행함의 관계, 지행합일. 암과 행함은 편의상 나누어서 말할 뿐이지 분리가 되는 두 가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암과 행함은 본래 하나 일이다. 암, 지, 행동, 행, 합해서 하나이다. 자, 알고 있다면 당연히 행하게 될 것이고 행하지 않는다면 알미라 할 수 없다. 박스 읽어볼게요.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알면서 행하지 않았다면 아직 제대로 한 것이 아니다. 알은 행함의 지침이며 행함은 알의 공부이다. 그리고 알은 행함의 시작이며 행함은 알의 완성이다. 이 부분이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는 해요. 알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알의 완성이다. 이 지문이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바르게 이해할 경우 오직 알만 말하더라도 이미 그 알미라는 단어 속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고 오직 행함만 말하더라도 그 행함이라는 말 속에는 알미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개를 따로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주의성리학과 왕수인의 양명학 모두 알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개념상의 선후관계나 또는 개념 간의 따로 떨어진 분리를 시켜줄 수 있느냐, 그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양명학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웠던 성리학과 양명학은 모두 끝이 났고요. 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이 어려웠던 성리학을요, 중국의 성리학을요, 한국에 들어와서 더 심화 발전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건강히 잘 지내도록 합시다. 안녕.